우리 김종민 원사님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요. 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뭐 매일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가끔은 갈비 드시죠? 갈비 중에 어떤 갈비 좋아하세요? 왕갈비, 예. 숯불갈비, 왕 숯불갈비, 얼마나 맛있습니까? 스스로 잘 익혀가지고 먹는 그 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우리는 그 갈비를 그냥 날 거 그대로 먹지 않습니다. 익혀서 먹습니다. 뭐 하여튼 찜을 하든지, 그 중에 이제 그 숯불갈비, 숯에 잘 익혀가지고 먹는 그 갈비의 맛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 숯이 한번 이렇게 그 불이 붙으면 아주 고도의 열이 나게 되고 그 열에 의해서 이렇게 갈비를 잘 익혀 먹을 수가 있지요. 또 옛날에는 인두를 그 숯불에다 넣어서 거기서 달궈 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동정 다리고 그랬잖아요. 동정 싹 다리고. 그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죠? 하도 오래간만이라 저도 동정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 그게 뭐더라 했는데 그 인두로 동정 다리고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린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다리던 걸 봤습니다. 또 예전에는 숯불 다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숯불 넣고 이렇게 그 다리미질을 하는. 그때도 저는 다리미질 안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근데 그 숯불의 그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친구네 집이 바른배라고 하는 밭지름과 서포리 사이에 이렇게 산 기슭이 있었는데 그 집 비조봉 밑에 기슭이 있었는데 거기에 집이 있었어요. 바른배. 그러면은 학교에서 제일 멀리서 사는 그 친구네 집인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친구네 놀러 갔더니 거기에 수박밭이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숯불 생각하면서 그 친구 생각나가지고 그 김진호라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네 집이 이 숯불을 이렇게 숯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근데 그 숯불이 이렇게 이제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숯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갈비를 구울 때라든가 또 뭐 다리미에 넣는다든가 뭐 등등의 숯불 고도의 열을 내는 그 숯불을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숯불이 또 다른 데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은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숯불이 또 다른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숯불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주제가 주님 앞에만 서면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주님 앞에만 서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아주 맞닥뜨렸을 때, 직면했을 때,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번 주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을 딱 만났는데 그동안에 뭐 고기 뭐 이렇게 물고기 잡고 하는 그런 거는 자기가 그 베드로가 이제 선수였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는데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은 거가 놀라운 게 아니라, 고기 잡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을 정확하게 만났죠. 그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면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의인인 줄 알고 또 나는 대단한 뭐 실력자인 줄 알고 그럽니다만,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담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를 때에 이 아담이 딱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주님을 만날 수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동안에는 언제든지 아담아 그래, 네 여기 있습니다. 뭐 제가 오늘은 그 산에 올라가니까 꽃이 폈는데 그 꽃은 참 아름다웠고 그 꽃의 이름을 내가 진달래라고 줬습니다. 제가 철쭉이라고 줬습니다. 개나리라고 줬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동안에 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던 이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나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와 때문에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린 게 아니라 핑계 대는 거죠. 막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그대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과정이, 그 결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피박하러 가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구십니까? 내가 피박하는 예수다. 그대로 고꾸라지게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의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 평생의 삶 속에서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사역 후기에도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그 귀한 사도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 딱 서면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다고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언젠가부터 나는 주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나는 뭐 예배 안 드려도 내 의지 가지고 살 수 있어. 나는 내 능력으로 모든 거 할 수 있어. 그러면 빗나가는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지요. 이제 모세가 이 완전 범죄를 그렇게 꿈꾸고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그 괴롭히는 사람을 그야말로 죽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범죄를 꿈꾸고 싹 묻어두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본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은 동족이 시비를 겁니다. 아니 얼마 전에 죽였는데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이 탈로 되었도다.
들통났도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탈로 되었도다. 이게 약간 어색하잖아요, 단어가. 근데 아주 쉬운 말로 뭐 났다고요? 들통났도다. 들통났도다. 그래서 저기 세번역과 다른 번역을 봤더니 들통났다고 혹시 번역했나 하고 봤더니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냥 여전히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그 표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들통난 거예요. 들통난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야말로 그 모든 그런 그 범죄가 드러나기니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피했어요. 바로가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내쫓았어요. 바로 왕궁에서 내쫓았어요.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완전히 광야로 내쫓았는데 거기서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정말 신세 한탄하면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40년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불타는 가시나무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산전수전 다 겪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고 또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만남 속에서 명령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통날 때도 있어요. 들통날 때도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시는 일들은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마가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 거 외에는 안 믿어요. 본 거 외에는 안 믿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에 오키나와가 있다. 그러면 내가 가봐야 알겠다. 그런 거예요. 가봐야 알겠다. 장로님, 오키나와 어떻든가요? 꽃 한참 폈죠. 근데 오키나와 다녀왔다 그러면 내가 가봐야 알지 오키나와가 있냐 이리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근데 이 도마는 제자리 다 봤대는데 아니다, 내가 봐야 되겠다.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허리에 넣어봐야 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문 다 걸어 잠갔는데 그 안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에 이 도마가 하는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그대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손가락을 넣어봐요. 뭐 허리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났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맞닥뜨려 주셨다. 나를 찾아오셨다 그러면 이유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봐야지만 믿는다? 아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 복되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가 뺀질거릴 수도 있고 또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신호가 딱 왔다. 신호가 왔다. 그리고 어떤 자연 현상 속에서 아니면 말씀 속에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딱 찾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납작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그렇게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
숯불의 용도가 갈비를 먹을 때, 또 뭐 할 때요? 인두를 달굴 때. 고마워요. 인두를 달굴 때, 또 다리미질을 할 때. 뭐 지금 그런 다리미는 없습니다만은. 자, 이런데 또 한 군데가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또 한 데서 사용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중, 누가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봤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했대요?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환상 속에서 보니까, 아니 세상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이 이사야 선지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은 날며. 그러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천사들이 있는데 그 날개가 몇 개씩 있대요? 6개씩 있대요. 6개씩 있는데 둘로는 뭘 가렸대요? 얼굴 가렸대요. 또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어떻게 했대요? 날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감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팔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닙니다. 이제 천사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제 이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 찬송 부르잖아요. 거룩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거룩을 막 자꾸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이 거룩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최선의 모습인데, 최선의 단어인데 그걸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역사하고 이 세상을 쥐고 흔들고 나라가 망하고 또 세상이 다 뒤집어질 것 같아도요,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 아래에 다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 아래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한마디로 해서 뭐가 가득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문지방이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어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환상을 보면서 그때에 내가 말하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되 뭐라고 말했대요? 자,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보니까 이건 뭐 두 눈으로 그냥 멀뚱멀뚱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백하기를,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내가 감히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입술이 뭐가 돼요? 부정한 사람. 그동안에 입술로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말을 하면서 그 말로 많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범하는 죄 중에 다 말로 다 죄 짓잖아요. 말로 시작해가지고 죄 짓잖아요. 그 입술로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그래 죄가 가득한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니 감히 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자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망하게 되었도다.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나 잘났다고 만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아니에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이 정확한 거예요. 일이 탈로 되었도다. 들통났도다. 정확한 고백이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 고백이 정확한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내치지 않아요. 잘났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나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런 자를 내치지 하나님은 나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절대 내치지 않아요. 그래서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시작.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그러니까 수랍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성경을 적는데 필요한 말만 적었습니다.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 댔대요? 입술에 댔대. 입술을 어떻게 떼는 거예요? 지진 거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숯불에 굽잖아요. 인두를 달구잖아요. 지지잖아요. 그 다리미 해가지고 그 다리미 뜨거운 다리미로 옷을 피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에 그 핀 숯 지금 불이 붙어 있는 숯 그냥 검정숯이 아니에요. 불이 붙어 있는 핀 숯을 입술에 댄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자,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읽어요. 입술에 대며 이르되 그 보라서부터 사하여졌느니라까지만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그 핀 숯을 그대로 입술에 댔을 때에 그 입술이 찢어지는 거예요.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입술에 댔는데 세상에 그 입에 있던 그 부정한 것들이 다 태워지는 그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을 배웠을 때,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여전히 오 멋있네요. 저도 뭐 거기 옆에 좀 앉아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저도 자격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망하지 않게 그 핀 숯을 입술에 대해서 그 죄악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났을 때 확실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뒤 볼 거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딱 만났을 때 그냥 탁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과거를 묻지 마. 과거를 묻지 마.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주님 앞에 쫙 엎드리면 우리 주님은 그때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쓰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죄인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 만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또 주님의 그 위로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께서 쓰시는 역사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